다 같이 일어서서 임례송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에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맞아서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지난주 고난주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희들 그 모습을 마음속에 조용히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찬미를 받으셨던 그 모습과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던 모습,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만찬을 베푸시고 발을 씻어주시던 모습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기까지 치열하게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체포되시어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당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한 발 한 발 힘겹게 내디드시던 모습, 군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옷이 찢겨지시고 희롱당하시던 그 모습,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피와 땀을 다 쏟으시던 그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 감히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저희들 죄사함을 받고 감히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배은망덕하여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묻혀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께서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땅의 것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 연약하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쳐 주셔서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부활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한 얼굴에 주님 부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후암동 골목의 작은 교회지만 지난 76년 동안 주님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해 왔습니다. 긴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던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주님, 많은 도전들이 저희들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믿음의 선진들에 비해서 저희들 너무나 연약한 믿음입니다. 저희들 늘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기도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후암 백합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선인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오늘 강단에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성령 충만한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흠명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찬양이 할렐루야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이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희들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 그것은 하나의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나타난 예수님의 세례, 감람산 위에서의 능력의 말씀, 그리고 수많은 기적의 손길.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구원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구속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의 부활은 우리의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가서 끌고 온 나귀 새끼 위에 앉으셨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시고 하늘을 향해 높이 드시며 감사 기도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돌은 굴려져 있었고 천사가 내려와 앉아 있었으며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영광스러운 부활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부활을 기뻐 찬양합시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부활절 계란을 2개씩 드립니다. 하나는 드시고 또 하나는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데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4월 월상 예배가 전도부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온가족 새벽 예배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6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부터 상반기 총동원 주일 더 행복축제 기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은 예비 태신자 작정 카드를 작성하는 날입니다. 주보에 작정 카드가 삽지되어 있는데요.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복음과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들을 돌아보시며 다음 주에 있을 본 태신자 작정 카드 작성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비 태신자 작정 카드 뒷면에는 더 행복축제 주요 일정과 개인 전도를 위한 내용들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일정들을 참고하시어서 함께 전도에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전도 집회로 드리며 교단 교회 진흥원장으로 계시는 곽은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아울러 더 행복축제 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 주중 전도대 사역 시간마다 교회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전도 훈련 과정이 함께 운영됩니다. 전도를 하고 싶지만 또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시거나 전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백합성서대학 강의 중 큐티 학교가 다음 주일부터, 마더와이즈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개강합니다. 특별히 구역장님들께서는 큐티 학교를 꼭 수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부모 힐링데이가 4월 1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교육부 교육자들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오니 교회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쓰며 묵상하는 사순절 찬송가 40 필사를 마치신 분은 오늘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시간에는 더 행복축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렇게 부활절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요. 하나님께 한 번 더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찬양대 격려하면서 우리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보신 영상과 같이 오늘은 부활주일임과 동시에 우리 교회 전반기 행복축제가 선포되는 주일입니다. 영상처럼 이제 오늘부터 5월 첫째 주 5월 5일까지 영혼을 작정하고 전도하는 상반기 행복축제 기간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 85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 다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부활하여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산소망이시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심을 이 시간 체험하고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또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힘들어하다가 또 오랜만에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지금도 주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연약함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으로 찾아가 주시어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이나 공로나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 즉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절부터 4절에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이죠.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한 것이 바울이 전한 모든 설교와 모든 전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윤복음, 복음서에도 보면 이 복음서가 기록한 목적 자체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또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공통되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생의 일주일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또 그 중에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21장부터 예수님의 일주일이 시작돼요. 누가복음은 16장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12장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록되어지고 누가복음은 24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19장부터 일주일이 시작되어지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21장까지 기록되어졌는데 12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길게 또 예수님의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죠. 모두 사복음서 모두 짧게는 4분의 1에서 많게는 절반가량을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향하신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고 그 일주일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공통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셨고 그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너희가 이 부활의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실 것을 당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내용으로 동일하게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결론이 십자가와 부활이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결론이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이고 실질적인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지난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요. 이 두 가지 문제,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는가?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활이 사실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을 직접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의 증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좀 보실까요?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불려주리요 하더니,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으로 16장이 기록되고 있죠. 그런데 오늘 16장 바로 앞에 15장 맨 마지막 47절 말씀에 보면 이미 이 여인들이 지난 금요일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했고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수습하여 돌무덤에 이제 안치한 내용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인지를 직접 목격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찾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넣어드려서 몸이 부패할 때 나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려고 간 것이에요. 또 3절에 보면 서로 말하기를 누가 무덤 앞에 돌을 굴려줄까 의논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 무덤과는 다르게 돌을 깎아서 그 돌 안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그 시신을 도굴꾼이나 짐승들이 해치지 어떻게 훼손하지 못하도록 앞에 큰 돌을 이제 막아두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여인들이 굴릴 수 없으니까 그 돌을 누가 굴려줄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도 이 여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 부탁해서 아니면 돈을 조금 주고라도 우리가 시신을 금방 향품 바르고 나올 거니까 좀 도와달라고 부탁할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지 않았을까 어떤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이 굴려져 있었고 5절과 6절에 보면 한 청년으로 묘사되고 있죠. 천사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고 6절 끝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들로 여인들의 증언을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 여자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는 여자들을 증인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시대라는 뜻이죠. 안타깝지만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와 증인으로 여자들의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 마가가 예수님의 부활을 스스로 조작하고 사람들에게 더 어필하고 믿게 만들려면 여인들을 내세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증인들을 여자들로 내세웠다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1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16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여자 중에 막달라 마리아를 내세우잖아요. 16장 1절에도 여인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16장 9절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는 과거에 귀신 들렸던 여인을 예수님 고쳐주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여자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까요?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의 저자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왜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 살펴본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는 그 밖에 다른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 다시 보실까요?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8절인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다음 뭐라고 했죠?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즉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이 상당수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그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이, 목사님, 그냥 제자들이 서로 말을 맞춰서 또 꾸며내고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또 의구심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행동과 삶을 보면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우리가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한두 번 거짓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내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확신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순교하기까지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또 그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제자들의 모습과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문제는 이제 내가 이 부활을 믿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믿느냐 하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해서 그것을 증언하고 성경에 그 외에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수많은 증거들이 가득해도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한 주간 동안 이 마가복음 16장을 묵상하고 읽고 또 읽어가면서 재미있는 부분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부분을 좀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6장 9절 말씀부터 한번 다시 보실까요? 16장 9절부터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 누구죠? 제자들이겠죠.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해준 겁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죠? 믿지 아니하였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적어도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몇 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지난 마가복음을 새벽에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11장에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후에 8장, 9장, 10장, 3장에 걸쳐서 3번이나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가 와서 전하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에이, 어떻게 살아나? 어떻게 죽은 자를 살아나? 이렇게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더 나아가서 12절 13절 말씀 계속 보실까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사. 이 사람들 누구죠?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죠.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 그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심을 전했는데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심을 전한 것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만난 것을 전한 것도 제자들이 도무지 믿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14절에 직접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14절부터 보실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과 말을 믿지 않는 그들의 마음에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예수님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다음 절이에요. 15절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왜 신기하고 재밌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맡기고 계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제자들이 세상에 다니면서 전해야 할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의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려면 이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위임해도 될똥말똥인데, 아니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위임하고 계세요. 재밌지 않으세요? 나만 재밌나?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을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세요?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내가 믿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신비이죠.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이 믿어지세요?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누가 강요해서 윽박질러서가 아니라 내 심령과 내 영혼에 예수님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신비, 우리의 신앙의 신비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주권, 신앙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100%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믿어달라고 애원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꼬시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비굴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도록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가득하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들이 가득해도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 가는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논리로 설명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힘썼던 자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인생이 180도 변화되었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논리로,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 과거에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을 첫 번째 증인으로 예수님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는가? 여러분, 그 사실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도 아셔요. 예수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사람의 말재주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듣는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서 믿게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을 위임하신 것은 이 복음을 믿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체, 우리의 믿음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믿음을 아는 자, 이 믿음을 덧입은 자, 이 믿음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한 자가 주를 위해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진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동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누가복음 9장의 그 아버지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영안의 눈을 밝혀주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이런 이유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내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영으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나는, 그게 영적인 만남이라고 하잖아요.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건 믿음의 주체와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과 동시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너희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일하고 내가 역사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 한번 보실까요? 16절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인데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거기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다 보이셨어요. 이제 승천하시기 얼마 안 됐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제자들 중에. 자, 그런데 그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당부하세요.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연약한 제자들,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너희들끼리 가서 알아서 해,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해서, 영으로서 영원히 함께해서 너희 속에 역사하고 너희의 입술과 너희들의 삶을 통해 내가 일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락방에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장래일에 대하여 말씀하실 것이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약속하시는데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보이실 것을 약속하심과 동시에 영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가 영으로 그분을 알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역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주일마다 살펴봤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무슨 대단한 논리와 대단한 학문과 대단한 깊이가 있는 무슨 내용이 있나요? 없어요. 간단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느니라. 그리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누구든지 그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의 날, 너희들에게 새로운 날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때로는 3,000명이 회개하고 때로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나아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셨다. 그러니 오늘 이 믿음 없고 연약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제자들의 능력과 믿음을 기대하시면서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믿고 순종할 때 주께서 저들을 통해서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임과 동시에 행복축제 선포주일입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라고 부탁하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눌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오늘부터 5월 첫째 주까지 다시 저희들이 영혼을 작정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 마음 써볼 텐데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그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마음 써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전도를 부탁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나 말 재주나 똑똑함을 보시고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면서 부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동일하게 뭘까요? 순종이죠.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왜 힘드냐면 자꾸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순종할 따름이에요. 베드로가 증거할 때는 3,000명도 5,000명도 회개했지만 스데반이 전도할 때는 한 명도 면하되지 아니하고 돌이 날라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나도 누리고 기뻐하며 거기서만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는 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 있기를 원하고 그 기쁨과 감격을 나누고 전하는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오늘은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네모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되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덮어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믿을 수밖에 없는 성령의 위로하심과 가르쳐 주심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행복축제에 초대받는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